없이 모든 일 어때요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은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여기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해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런 데 가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열을 받은 바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부르랴.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되도리어 그곳에 치리라. 같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회방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비엄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은 소위 미련한 자에 대한 장이다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가 미련하다라는 말입니다. 지혜에 대비해서 명철한 자라는 이름에 대비해서 이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언급되어진 미련함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모으면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됩니다. 가장 중요한 미련함의 개념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훈계와 지혜,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훈계와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고집이 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은 고집이 센 겁니다. 그 고집의 셈에는 자기 확신이 지나치되 근시안적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 참 꽉 막힌 사람, 우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사람을 오늘 성경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 미련하냐 그러면은 영적 인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이 모여 있다 보니까 되려 건방지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습도 미련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훈계와 지혜를 멸시함으로 무엇과도 고집이 세고 그래서 뭔가 건방지고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고통을 끼치는 자를 미련하다 그럽니다. 오늘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잠언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런 주변에 우리 미련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라고 할 때 주시는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바로 말씀드렸던 그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치 않다 그럽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주어진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여름에 눈 오는 것이 어울리냐, 한참 추수해야 되는데 큰 비가 오는 게 어울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같은 맥락에서 2절에는 아무 근거 없는 저주가 마치 참새가 날아가듯 제비가 날아가듯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것은 성취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듯 미련한 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영예, 영광, 어떻게 보면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 지위, 권한 그런 걸 말할 것입니다. 그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꽉 막혀있고 고집이 세고 되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건방지고 무례한 사람에게 떡하니 공동체의 권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려 8절 말씀처럼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이 물맷돌이라는 거죠. 돌멩이를 물매에서 던지는 것 같다. 여러분 누군가가 돌멩이로 물매를 해서 나한테 던지면 내가 아프잖아요. 상처를 입잖아요. 해를 당하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지는 뭡니까? 미련한 자에게 권력을 주고 책임을 주고 무언가를 맡기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의 큰 아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또 우리가 뭔가를 맡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겸손히 돌아볼 필요를 갖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면서도 참 판단을 잘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3절이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예요? 막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미련함을 일깨워주는 막대기라는 표현은 징계이라는 것이죠. 그의 미련함을 깨워주는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러운 것이 있고 나만의 확신에 꽉 찬 모습들이 있고 소위 잠언의 말씀에 비춰보면 지혜로운 면도 있지만 또 함께 미련함이 함께 섞여 있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막대기로 늘 깨어지는 거죠. 목회자들이 모이면 또 어른 목회자들이 모이시면 늘 우려하는 바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젖어들면 안 되는데 내가 굳어지면 안 되는데 소위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중심이 되고 뒷심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느 카톡을 봤더니 조심, 중심, 뒷심 이렇게 갔더라고요. 우리는 그 미련함을 스스로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영예보다 저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광과 어떤 책임과 권한보다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오늘 미련한 자를 대하는 말씀의 권면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볼 때에 정직한 자세이겠다라는 것이죠. 막대기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말씀의 몽둥이로 좀 맞아야 됩니다. 좀 깨어져야 됩니다. 좀 다듬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런 자에게, 이런 자세를 갖는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게 합당하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련한 자와 함께할 때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려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떤 미련한 자가 있을 때 그와 대화하게 될 때에 혹시 너도 그와 같을까 두려우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연히 함께 말려들지 말도록 그렇게 대꾸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말합니다.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 따라 대답하라. 두려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무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 확신이 꽉 찬 사람입니다. 자기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너도 혹시나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말려서 공연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때로는 침묵하는 게 지혜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미련함을 깨워주기 위해서 대답할 때는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5절에 그 어리석음 따라 대답해라. 상황에 따라서는 해줘야 될 말이 있으면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분별해서 대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미련한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묘사해 주면서 우리하금 그 미련한 모습을 경계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일관되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사업가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을 때에 그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 소위 생뚱맞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그 일에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은. 또 6절에도 미련한 자에게 기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소식을 전하도록 맡기는 것은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어제도 나눴던 말씀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일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지기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한 그 섬김의 대상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섬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장로님, 원사님 또 한수사님 계시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때에도 꼭 필요한 지혜로운 천지기가 되기를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갈록과 경륜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미련한 자에게 그 일을 맡기는 모습들로 공동체가 일을 하지 않는 모습임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뭔가 책임을 맡기는 것은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해가느니라.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런 거를 강조라는 거죠. 역설적 강조라고 하는 거죠. 미련한 자가 더 낫다 할 만큼 미련한 자보다 더한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이거 누굴 말하는 겁니까?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있다. 그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가장 역겨워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자임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꺼이 부정하는 것이죠. 스스로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오늘 11절에 걔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결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항상 남 탓입니다. 이게 바로 12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내내 경계하고 있는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러면 오늘 13절부터 16절은 그 미련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게으른 자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오늘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그렇게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온갖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그나마 말이 되면 좋겠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밖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사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오히려 부지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각에서는 나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움직이지 않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유를 대야 되니까 오히려 더 머리는 좋은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4절에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이 돌적이란 말은 여러분 경첩이 보면 우리 문이 보면 달려있는 게 경첩이 있잖아요. 문이 경첩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귀찮기는 왜 이렇게 귀찮은지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보하느니라 괴로워합니다. 정말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여러분 아까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한 예가 오늘 게으른 자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할 수 없죠. 그렇게 비유와 핑계가 많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또 자신의 뭔가 해야 될 움직임들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오늘 17절부터 이하에서는 그 미련함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툼의 현장에 성급하게 개입하더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자초지종 따지지 않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무조건 개입하더라는 겁니다. 그거 미련하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련한 자의 특징은 온갖 상처로 내내 죽고는 그거 농담이었어라고 말바꿈을 하더라는 겁니다. 17절에는 바로 다툼에 성급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던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다. 여기서 개는 늑대를 말합니다. 야생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친 개, 그 개의 길을 잡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겠습니까? 네, 그와 같이 앞뒤 없이 좌우 살피지 않고 무조건 개입해서 신중하지 않게 뭔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큰 해를 당하는 것이고 그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매사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딱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로 자기도 피해를 입고 타인에게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 19절에서는 미련함의 한 예가 농담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죽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희롱하였다는 말은 농담이었어 라는 말입니다. 내내 온갖 뭔가 상처 주는 말을 다 해놓고는 미안 농담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미련한 거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힘없이 갖다 내리고는 돌이켜 한다는 말이 미안 진심이 아니고 농담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참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타인을 모함하는 사람도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0절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까지요.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별 해석 없어도 딱 보면 느껴지시죠.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낱말하게 좋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그 사람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불의 나무, 불쏘시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가라앉히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미련한 자가요. 그걸 또 즐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화해자로 갈등을 조정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것을 더하는 자인지 우리 불씨에 빗대어 본다면 나는 다툼의 불씨인지 아니면 죽은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는 사랑의 불씨인지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쓰임받는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다툼을 불로 비유하지만 그 불을 더 키우는 쪽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련한 자의 특징은 표리부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푼다니. 이하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예쁘게 말하고 그렇게 매끄럽게 말하는데 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에 빗대우고 있습니까? 뭐에 빗대우고 있죠? 밑에 보게 되면은 저급한 그 은혜, 그 입술을 도장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그러죠. 23절에 낮은 은으로 입힌 토기와 같다. 여러분 보면 이게 금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긁어보면 아이고 이거 가짜네 라고 하는 것처럼 금방 들통날 금이 아닌 금으로 포장한 것 같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 금방 들통날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곧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26장은 미련함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미련함의 극치가 게으름이고 그 미련함의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또 스스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 다툼에 개입해서 오히려 자초지종도 모르고 문제를 꼬이게 만들거나 때로는 스스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감춘 채 거짓된 모습을 보이거나 등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또 이런 미련한 모습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이거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일으키는 불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으키는 불꽃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한 불씨로 쓰임받아서 오늘 하루 혹 내 전화 한 통화에 내 겉면 한 통화에 내 손길 하나에 누군가의 마음에 선한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아처럼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으로 오늘 말씀을 지표삼아 살아내시는 결단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지혜와 분별로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대를 예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길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안에 미련함이 있다면 말씀의 막대기로 일깨워 주시라고, 오히려 내게 필요한 것은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깨어짐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미련한 모습들도 관계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할 때에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그 어리석음을 따라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 오늘 기도하실 때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우리 남은 기간 우리 와락 초청되어진 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날 전해지는 복음과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따뜻함 안에서 교회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계속되는 성공분리수 기도 부탁드리고 5월 마지막 마무리해가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 안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뭐 새벽에도 그렇고 또 우리 저녁 예배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사람들이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으면 좋겠고 주일 나눈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하모니를 넘어서 허니문을 넘어서 하모니의 모습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지는 따뜻한 공동체, 성교적 공동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잘 이루어가는 또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모든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울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그리고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일정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히 주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감사함을 주시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